참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 시즌 3 24강입니다. 사실 제 강의 듣는 분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끝도 없죠. 이 지구라는 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겨우 4대 문명 배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나중에 겐지즈 강으로 문명이 가고 힌두교가 나오죠. 맨 마지막 황하 문명이 있는데, 사실은 아메리카 문명, 마야 문명이 이쪽 문명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던 사람들이 베링 해협이라고 시베리아하고 알래스카가 얼지 않았을 때, 한 100m 정도 얼지 않았을 때 다 글리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남아메리카로 내려간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우리 동양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황하 문명, 황인족이 거의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 문명까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또 호주에 원시 문명이 있어요. 호주뿐만 아니라 제가 파푸아 뉴기니도 갔다 왔지만 파푸아 뉴기니도 원시 문명이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거를 당신의 모습을 담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같은 씨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무덤에 사람을 묻고 죽음을 기원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길 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온 세상에 다 널려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에 다 널려 있었는데, 가장 그 길을 정확하게 따른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가고 솔로몬, 다윗 또 쭉 내려가고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 말라키 예언서까지 그 야훼 하느님의 신앙을 가장 잘 정통적으로 모든 문명이 다시 말씀드려서 히브리 문명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요 두 가지 문명이 합쳐지면은, 이 두 가지 문명이 합쳐지면은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 두 가지.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헬레니즘은 여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크레타 지역, 요쪽 지역의 문명을 전부 다 어디로 옮겨가냐면 동방으로 옮겨갑니다. 메소포타미아. 물론 당연히 이때 알렉산더 대왕 때,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 때 어디를 정복하느냐 하면은 유대라는 지역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 고유하게 있었던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의 그들의 고유한 문명과 알렉산더, 헬레니즘 문명이 합쳐져 갖고 그 결정체가 로마 문명으로 드러납니다. 그 로마 문명으로 드러날 때 어느 분이 탄생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 문명은 이미 황하 문명하고 이미 교류를 했었죠. 뭘로? 실크로드로. 제가 다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또 인더스 문명도 로마 문명하고 교류를 했었죠. 뭘로? 보면은 이 인장이라든지 이런 인형 같은 거라든지 금은 세공 같은 게 이미 로마 시장에 다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집트 문명이 이스라엘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들은 바벨론 유비까지 가서 거기 가서 살았지. 또 이집트까지 가고 400년 살았지. 바빌로니아 가고 70년을 살았지. 그리고 로마하고 또 그러니까 이 모든 문명들이 어디에 녹아 들어가느냐 하면은 로마 문명에 녹아 들어가는데, 그 로마 문명 치하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 가운데 누가 탄생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서 이 모든 문명을 이해를 다 하신 상태에서 인류를 향해서 강론을 하시는 거죠. 인류를 향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죠. 진정한 하느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인간 본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사랑이 뭔가.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성경 공부를 해도 글자가 어쩌느니 뭐가 어쩌느니 무슨 개념이 어쩌느니 그런 거를 뛰어넘자는 거죠. 예.
그런 건 학자들한테 넘기고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은 인류 문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타미라, 동굴, 벽화,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문자의 탄생, 인간의 관료의 탄생, 왕의 탄생, 왕이 탄생하면서 계급이 생기고 계급 안에서 억압과 자유를 빼앗긴 이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그러한 문제 이런 것들을 구약 성서가 다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마 요 황하 문명이 끝나고 나면 바로 구약 성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정말 제 능력 닿는 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 다 이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탄생 전 560년에 누가 탄생을 하냐면 부처님이 탄생을 하죠. 예수님 탄생 550년에 공자님이 탄생을 해요. 공자님 시대에 노자, 맹자, 장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다 탄생을 하죠. 굉장히 묵가 우리 동양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이 뭐를 연구를 하느냐면 인간 본성, 인의, 예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는 어떻게 갖춰야 되고 악이라는 건 음악이라는 거, 시라는 건 뭐고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 탄생 300~400년 전에 벌써 완성이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문명이 뛰어나느냐 그때 인간의 문명과 사상이 뛰어나느냐 저는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이 사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왜 떨어지느냐면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도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은 이게 돈이라는 거, 경제라는 게 모든 사상을 눌러버렸어. 그리고 사상이 죽어 있어. 그러니까 내 지금 마음이 다 밖으로 나가버렸어. 마음이 밖으로 나가면은 옛날에 우리 이 육아에서는 마음을 찾아 떠난다고 그래요. 그걸 구심이라고 그래. 마음 심자 찾을 구자. 구하러 나간다 그런 것처럼 마음을 찾아 떠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잃어버린 마음을 찾읍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돈 때문에 이놈의 돈 때문에 정말 그 인간의 깊은 내면, 인간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은 이제 저하고 구약 성서를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상을 구약 성서하고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자.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쉽지 않은 여정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시대는 제후들의 시대예요. 제후. 제가 얘기했죠. 백작, 공작, 남작, 후작. 그런데 후작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제후라고 그러는 거예요. 후작이 막 100개 제후가 있었고 200개 제후가 있었고 많을 쓸 땐 800개 제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국 대륙을 보는데 이 많은데 조그만 성읍국가예요. 성읍국가. 사실은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도 보면은 다 성읍국가예요. 성읍국가. 전부 다 성들에 둘러싸여 갖고 그 자기가 나라라고 그러는 거를 다윗이 다 통일을 한 거죠. 춘추 전국 시대도 다윗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띄었다는 거죠. 어쨌든 중화 문명은 주나라 시대 때 가장 많은 기원전 1040년에서 기원전 221년 춘추 시대 전국 시대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춘추 시대는 제후 국가가 많았고 전국 시대는 7개 패권 국가끼리 싸워요. 그래서 그 패권 국가끼리 싸우고 그 최고가 된 게 누구냐면 진시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 약 700년에 걸친 그 춘추 전국 시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화 문명은 주나라 시대 때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대표적으로 소가 끄는 쟁기와 철기 그리고 석궁과 기마술이 모두 주나라 시대 때 도입이 됩니다. 이 소가 쟁기를 끌므로 해서 인간은 문명사가 바뀝니다. 소가 쟁기를 끌기 전까지는 우리가 농산물을 한 2명이 먹을 거 한 사람이 일을 하면 2명이 먹을 게 나왔어요. 근데 소가 쟁기를 끌으면서 한 사람이 일을 해도 10명이 먹을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농사 이제 나중에 이제 구약 시대 때 성소 때 제가 강의를 드리겠지만은 소가 쟁기를 끊으면 이랑과 고랑이 생깁니다. 이랑과 고랑이 생기면은 고랑 사이에 전부 다 씨앗을 전부 다 넣으면은 이 생산물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도 소가 거의 우상 숭배가 많이 됩니다. 소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소가 우상 숭배가 많이 되고 이집트에서도 소가 많이 우상 숭배가 돼요. 그만큼 소가 생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시대는 여러분들 상상해 보면 소 누가 생각이 나요? 아론이 생각나죠. 이 모세가 시나이산에 40일 동안 기도하러 간 사이에 불안하니까 소를 황금소를 만들어 갖고 이게 우리를 살려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중국에도 소가 끄는 쟁기가 등장함으로 해서 한 사람이 10사람 먹을 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9사람은 농사 안 져도 되잖아요. 그 9사람 중에 왕도 나오고 서기 책 쓰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철기 낫도들기는 사람도 나오고 또 상인들도 나오고 교육자들도 나오고 이 소가 쟁기를 끌므로 해서 사회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혁명이죠. 혁명. 농업혁명이 나왔던 거죠. 황하 문명. 이 화베이 평원 여러분들 나오죠. 화북평양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그 위쪽으로는 황하강이에요. 아래쪽으로 쭉 있는 거는 양쯔강, 장강이라는 게 흐릅니다. 그 끄트머리 지역에 제가 여기 10번 이상은 갔을 거예요. 끝도 없는 평야에 끝도 없는 평야. 그 끝도 없는 평야를 가지고 이걸 중원이라고 그러는데 요 중원을 가지고 누가 갔느냐? 7나라, 8나라 뭐 전체 역사를 보면은 한 17나라가 이 화베이 평원을 두고 누가 그걸 갔느냐에 따라서 패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대규모 관계시설이라는 것은 밭에 물을 대주는 거, 논에 물을 대주는 것을 관계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수리시설의 설치도 이루어져서 화북평야의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구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는 도량형이 새로 이제 건설이 됐고 확정이 되죠. 도량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길이, 무게 이런 걸 잴 수 있는 돼, 자, 저울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이 되기 시작을 한 거고 교통체계도 크게 개선이 됩니다. 때문에 상업이 발전되었고 인구와 도시가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농사를 막 이게 나무로 이렇게 지면은 많이 못 짓는데 이 소가 쟁기로 농사를 지면서 한 사람이 10사람이 먹을 걸 만들어냈던 거죠. 화폐의 필요성. 이제는 많은 잉여 농산물이 생기니까 이걸 주고받아야 되니까 주나라의 화폐는 칼 모양으로 된 화폐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덧붙여 젓가락을 사용한 아주 중요한 문명이 이때 출현합니다. 젓가락, 밥을 먹어야 되니까 또 우리는 주로 반찬이 나물이니까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명이 출현합니다. 은나라 시대 때, 상나라 시대 때를 말하죠. 원시적인 형태로 시작된 문자는 주나라에 이르면서 체계적인 문법을 갖추게 됩니다. 덕분에 철학이 크게 번성을 하여 제자 백가가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문자가 생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자를 기준으로 선사시대, 역사시대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문자가 있어야만이 그 나라의 사건, 그때의 임금, 그때의 문화, 그때의 어떤 모든 사회 시스템 같은 거를 문자로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아주 중요한데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 글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한글입니다. 가장 과학적인 글자이면서 가장 모든 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글자는 우리 한글입니다. 세종대왕님한테 다시 한번 우리 문화사를 공부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상나라와 주나라는 여러 차이를 보였는데 그 차이들 중 하나는 바로 조상에 대한 믿음의 차이예요. 상나라에서는 조상에 대한 숭배와 경외심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제사를 게을리하거나 조상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조상의 명망에 흠집을 내면 당장이라도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탈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당시 상나라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늘의 임금을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상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상제 사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주인, 하늘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상제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주나라의 제사는 반대로 주나라 사람들도 조상에 대한 제사는 많이 지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조상은 재앙을 피하기 위한 종교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닌 순수하게 그냥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이 경의를 표현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더불어 좀 신적인 면이 상나라 시대 때는 있었지만은 신적인 제사의 의미가 상나라 때 있었는데 주나라 때 와서는 그냥 조상님을 기리는 제사로 바뀐 거죠. 근데 우리나라 쪽으로는 이게 짬뽕이 돼서 옵니다. 더불어 상대에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쳤지만 주대 때는 이렇게 점을 갑골 뜨거운 나무로 거북이 배를 100가죽을 콱 해갖고 어떻게 갈라지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할까 말까, 농사가 흉일까 아니면은 농사가 풍일까 이런 거를 했죠. 어쨌든 주대 때는 그런 갑골 그런 일이 적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상이 남긴 금문의 수에 비해서 주가 남긴 금문의 수는 적어서 현대에 이르러는 주대 전기보다 오히려 상대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상나라 때는 이미 상형 문자가 완성이 됐어요. 표의 문자죠. 글자의 모양이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가 됐던 거죠. 우리나라는 표음 문자입니다. 글자 소리가 다 모든 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요 1000명까지만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국가 특성상 상나라와 주나라의 교체 또한 기본적으로 국가의 신의 교체를 불러오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면은 신명도 바뀌는 거죠. 본래 상이 숭배하던 신은 제가 말씀드렸죠. 상제, 하늘의 제사를 맡는 사람이었으나 주대에는 천, 하늘이 신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신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하늘 자체가 신이야.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 너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노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주대 때는 하늘을 그냥 신 자체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하나의 성우 국가에서 중국 전역을 주관하는 봉건제의 통치의 성격이 달라지고 범위가 확장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상나라 때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중국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제후들을 만들어서 봉건제를 했어요. 동생한테 땅 주고 형한테 땅 주고 아들한테 땅 주고 그래 대신 내가 전쟁이 다른 데가 쳐들어오면 니네들 와서 나를 막아줘야 돼? 그런 게 강했죠. 이게 춘추 시대까지도 강했어요. 전국 시대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봉건제로 통치의 성격이 달라지고 범위가 확장되어서 신의 성격 또한 통치 계급만의 신에서 세계 질서의 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후 국가를 다스리는 천자의 국가가 되면은 신의 뜻, 천명이라고 해서 왕은 천으로부터 천하를 받아 이제 온 세상을 받는 거야. 중국의 천자는 천자로서 통치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만약 왕이 왕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천명은 다른 사람에게, 이건 이제 맹자가 역성혁명을 말합니다. 왕이 왕답지 못하면 그 왕을 백성이 바꾼다 이거죠. 이는 본래 은주 교체를 정당화하기 위해 등장한 사상이었으나 후에 맹자를 위시한 제자백가 사상의 일환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역성혁명이라는 게 천자는 어떻게 바꿔요? 그 천자. 주나라가 그래서 700년을 갑니다. 주나라가 700년을 가는데 진시황 때 둘러엎으면서 그때부터 천자가 이제 이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임금이다. 그래갖고 그런 임금은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하늘이 버리고 백성이 버렸다. 그래서 백성을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부패했어. 그러면 이 백성이 바다에 있는 배를 뒤집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역성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명 사상이 나오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인격적인, 유대인은 하느님하고 인간하고 계속 인격적인 대화를 해요. 인격적인 연관을 가져요. 그런데 중국은
기원전 한 1000년, 1200년 전부터 하느님하고 대화를 안 해. 인격적인 신이 아니야. 이때부터는 그냥 하늘이야, 하늘. 어떤 지금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 하느님의 개념하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개념하고는 많이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 분노의 하느님, 그 다음에 또 질투의 하느님, 이런 아주 인격적인 하느님으로 발전을 하죠.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우리 유대인들은 하느님한테 마음을 맞춰요. 그러니까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면 이 사람은 하느님 버림을 받았어. 이 유대인들은 하느님한테 버림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 이 하늘은 그냥 하늘이야. 하늘의 뜻이야. 이 하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해야 돼. 왕뿐만 아니라 각 주위에 오른 모든 통치자들은 제각기 나름대로 하늘의 대리인인 천자로부터 사명을 수여받았으므로 제 역할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 내가 몸을 잘 가꾸어 갖고 그 다음에 집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면은 세계가 평화가 온다. 그런 뜻이죠. 왕은 천하를 고르게 다스리고 제후는 국을 다스리며 경과 대부는 가를 다스리고 산은 시급을 받아서 스스로 수양하며, 그러니까 선비 수양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국가의 이로운 지식이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내려졌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화하면 수신, 몸을 스스로 단련해서 제가 집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치국, 나라를 잘 다스려서, 정치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잘 하는 거죠. 도량을 잘하고 농사를 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천하가 온다. 완전히 거꾸로 간,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명을 받아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었다면은 동양 사람들은 이제 자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은 내가 하늘과 같아지는, 하늘과 화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요거는 힌두교에서도 나오고 불교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강의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무슨 맥을 갖고 제가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다음 주는 흥미롭게 중국을 흔든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담아